반갑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지속성을 가집시다. 신앙의 지속성을 가집시다. 아멘. 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본격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지금 전도 여행을 잘 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역을 돌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겪은 일을 가지고서 사건의 전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던 곳인데 145km나 떨어져 있었어요.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요충지예요. 왜냐면은 이 시대 때 전쟁을 많이 하고 함에 있어서 군사들을 잘 이동시켜야지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남자들은 군대 가면 행군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이유가 빨리 이동을 해야 되고 전쟁이 터지면 거기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통과 길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군사 요충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클라디우스 황제가 클라우디코니움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이고니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클라우디코니움이라는 뜻은 뭐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고니온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그런 헬라 문화, 로마 제국의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를 딱 가서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루틴이라고 할까요? 루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느 도시에 딱 가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도 첫 번째로 딱 도착하자마자 어디를 가냐면 회당을 가게 됩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회당에 가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있었습니까? 또 상반되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일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 8장 보면은 스데반도 그랬고요. 그렇죠?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핍박의 두 사도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예.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악감을 갖게끔 한다고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떡합니까?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더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서 막 선동하면서 뭐라고 해요. 막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할 맛 나요, 안 나요? 복음 전할 맛 안 나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서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손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씀이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 5절 보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절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많이 봤죠, 이 장면이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그 도시에서 정말 예수님 모함하기도 하고서 예수님 도망가시기도 하시고, 배 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시기도 하시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이 사태를 통하여서 지금요, 완벽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도시가 둘로 나뉘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죽이고자 돌로 들고 달려들었어요.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핍박자들이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안 바울과 바나바가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도 한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다게스탄 체첸공화국 선교 여정을 돌면서 군이부라는 곳에 갔었어요. 군이부라는 곳은 산악지대였는데 고지가 한 2,80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고지에 2,800m를 올라가면 평지예요. 아주 아름다운 평지가 있는데 저 반대편은 낭떠러지고 그 밑에는 독수리들이 날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게 된 경우는 뭐냐면 그 군이부에서 고아원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부모들이 없는 이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목사님이 방문을 해서 어떤 선교사님들, 거긴 선교사님도 없거든요. 왜냐면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배낭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하고 있는 가운데 거길 방문하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외에 그 3명의 친구 총 4명의 남자들로 이제 갔다는 거 예전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었는데, 선교 여정 중에 이 친구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들 가까이 오더니 본인들이 관광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2,800m 그 위에 올라가면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광경과 이런 것들 볼 수 있다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잖아 우리는. 그래서 따라갔지. 정상까지 올라갔어. 너무 좋았어. 너무 감사하고 그 2,800m 그 고지 위에 그런 초원이 펼쳐질 줄 모르고 너무나 아름다웠어. 그리고 그 밑에는 독수리가 정말 날고 있었고, 근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야, 눈빛이. 갑자기 그렇게 친절하던 그 애들이 눈빛이 변하더니, 목사님은 여기 벨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벨트를 잡고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강하게. 난 너무 당황했지. 그리고 우린 4명, 걔들 한 20명. 그리고 막 거기 있는 애들이 그 러시아와 체첸, 다게스탄이 같은 이런 체첸과 다게스탄은 러시아의 속국이기 때문에 급히가 급히거든요. 거기는 애들이 다 효도르급이야. 애들이 되게 무서워요. 근데 벨트를 막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 줬어.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20명 무리 중에 한 명이 대장인가 봐. 영창 집사님 같은 등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한 명의 어린애를 시켜가지고 저걸 무조건 뺏어오라고 시키는 거야. 근데 걔가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만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 이 돌을 던지려고. 안 주면은 이 돌을 던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비참하게 허리띠를 풀렀어. 빼가지고 야 가져가라. 이걸 주니까 어떻게 해? 또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한 명한테 모자를 주고, 또 겉옷을 또 주고, 배낭을 메고 있는데 그 배낭 안에 있는 물건들을 주고, 다 줬어. 정말 다 줬어요. 그러고서 우리 일단 다 뺏겼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어. 정말 너무 구질구질했어. 우리 20명한테 밟히면 어떡해.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른쪽 뺨을 맞더라도 왼편 뺨을 내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 그런 마음으로도 줬어. 근데 딱 내려갔는데
우리들이 막 다 뺏긴 거를 거기 있는 센터에, 그 고아원 센터에 그 원장님이 본 거야. 그리고 그 원장님이 그 애들 20명을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걔네들이 엄청나게 혼내고 우리의 물건 다시 돌려받았어. 우리가 잃는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 그 원장님이 목사님 그 무리한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얘네들이 좀 이렇게 있는 애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있다고 사과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정말 돌마다 죽을 뻔했어. 그거 허리도 안 줬으면. 왜냐면은 그렇게 웃기니? 기사? 그래가지고 그 일화가 떠오르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 이 얘기를 왜 얘기했냐면, 지금 여러분 보십시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볼게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죠?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악감으로 돌아와요. 그쵸? 악감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을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누구는요 주님을 따르고요, 누구는 악감을 가지고 와요. 뭘요? 뭘 들고요? 돌을요. 그리고 그 악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돌로 친다는 거는요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에게 여기서 죄 없는 자가 치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던졌죠. 그렇죠? 이때 시절은요 돌을 던진다는 건 누군가를 죽일 만큼의 악감을 가지고서 던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그 악감을 선동했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 장면에 떠오르는 건 뭐였냐면, 한 명의 악감을 가진 그 대장애가 정말로 힘이 약한 애한테 시켜가지고 너 저거 안 빼서 오면은 넌 나한테 맞아 죽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걔가 갑자기 이만한 돌을 가지고서 목사님 일행을 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단순하게 생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악감의 마음.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두 무리가 나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같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살소망으로 나아가는 복음이라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걸림돌이 되어서 악감을 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스데반도 함께 따라 걸어갔던 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거절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거절 당함 그 이상으로 악감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에 많은 말씀을 듣지만 다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목사님 알거든요. 네, 목사님 알아요. 청년이 마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전혀 다른 갈라진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의 힘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가는 걸음에 외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은 바나바와 바울이요 가까스로 도망쳐서요 지금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왜요? 본인들이 죽을 처지에 있잖아요. 지금 돌로 쳐서 돌을 나에게 던지려고 오고 있잖아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지만 가는데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거주하는 도시예요.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에는 뭐가 없냐면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루스드라 지방에 딱 도착하니까 회당이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요. 이방인들 중심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깊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8절에 10절 말씀 봤는데요, 루스드라 딱 갔습니다. 회당에 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딱 하는데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못 걷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한 청중이 되어서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요, 여러분, 듣건울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그냥 흘려듣는, 그냥 우연히 듣는, 그냥 그런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요, 관심을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인데 그가 바울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이 바울의 메시지를 마음을 다하고 집중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습니까?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들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도 그 사람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듣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울도 주목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서 눈빛이 초롱초롱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말씀을 선포하지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다 안 쳐다봐 주는데 뭐 그렇잖아요. 저도 초롱초롱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저도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어떻습니까? 주목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자신을 주목해서 보는 청중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고등학교 교사할 때도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에게 목사님이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 친구를 보면서 수업을 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남아요. 이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의 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당연히 바울도 그를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성경이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구원을 치료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즉 바울의 눈에도 그는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선천성 하반신 장애는요, 바울이 자신의 장애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에게 일어설 것을 명령했고 그러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성전 미문에 38년 된 그 병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 그 베드로와 요한이 했었던 그 역사의 사건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행한 놀라운 이적을 본 루스드라,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대했던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였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잖아요. 헬라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존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목사님이 좀 찾아보니까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을까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그 바나바가 조금 좀 인물이 훤칠하고 좀 키도 바울보다 좀 크고 조금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은 그에 비해서 조금 그 얼굴이 좀 바나바보다는 준수하지 못하고 좀 키도 좀 작고 좀 바나바보다는 밑에 급의 사람이라고 좀 보여졌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문건을 좀 찾아보면서 참 재밌게 좀 봤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바나바는 제우스였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수로도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병들이 되게 많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살았었을 때랑 지금에 와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도요, 여러분,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눈으로 봤으면 충분히 제우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헤르마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의술로도 안 되는 것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에 바나바와 바울이 생각했던 반응이 절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볼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신격화하는, 지금 이 사태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요,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그렇게 해서 15절의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을 지금 이렇게 세웠는데, 이 반응이 바나바와 바울이 생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는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선포하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얘기하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스도 아니에요. 난 신이 아니에요. 날 신격화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관에 하나님을 덧입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죠.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그걸 덧입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 것이죠. 그리스 신화 안에는 천지를 지배하는 신은 제우스였습니다. 제우스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게 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도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은 헛된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에 기록된 흑역사를 돌이키게 만들고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교정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놀라운 일들을 다른 신앙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디딤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거절을 받게 되기도 하고 생각할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곡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닿을 때 디딤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을 그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 대신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어떠한 신앙서적 몇 개 읽고 유튜브로 몇 개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복음을 나누고자 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에 집중했던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과 같이 우리의 메시지에 집중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주님을 힘입어서 그 말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을 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며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가 절하며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해 인생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을 전할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걸음 끝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과거의 그릇된 신앙마저도 도리어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되는 데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온 열방의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